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삶의 목적, 방법,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게 다 바뀌는데 바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목적, 일을 처리하는 방법, 처리, 태도가 진짜 야 이거 참 좋다 하면 좋겠는데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과 태도를 보면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신앙의 싸움이고 갈등이죠. 신앙에 왜 갈등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우리가 오케이 하는 방법이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항상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오케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참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는데 실제 왜 그래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과 방법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살아갈 때 내가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면 내가 얼마큼 손해봤느냐, 내가 이만큼 해줬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 넘치도록 내가 해도 너 왜 그렇게 해?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난 이분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손해보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강팍해집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싸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뭐 뭔지 아시죠? 근데 부모가 나한테, 우리 부모님 나한테 했다는 은혜를 알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뭐예요? 죄가 깊다는 게 그냥 윤리도덕으로 내가 이만큼 죄졌구나, 됐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 동의해서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내가 똑똑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 내가 살았던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열매 맺은 것도 내가 잘나서 맺은 게 아니라 보니까 망할 게 수없이 많았는데 그분이 보호하고 싸매고 끌어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구나. 그러니 은혜구나 하니까 어떤 게 나와요? 잘난 척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잘났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가 보호하고 끌어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배해라, 뭐 기도해라, 말씀 보라, 봉사하라, 그거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게 뭔지를 배우라는 뜻이죠. 그러니 은혜를 모르고 봉사하고 은혜를 모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의가 생기죠. 바리새인처럼 자기 한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야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모르니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주세요, 어쩌고 주세요, 그거 준다고 여러분이 그래요 잠깐 기쁘겠죠, 그죠? 근심 걱정이 일단 해결됐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내가 당장 마음에 쫓기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줬으니 고맙습니다고 말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해결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한 사건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진짜 그 안에 내성과 파워는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은혜 아래 강하라, 예수께 나와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오는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지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할수록 무서워요. 간구하려니까 더 눈이 불을 켜갖고 새벽마다 나와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볼까요? 그죠? 무서워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할수록 무섭고 봉사할수록 무섭고 예배할수록 무섭고 똑똑할수록 무섭고 잘날수록 무섭고 잘될수록 무서운 사람,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을 가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온 것 같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속에 하신 예와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20장에 있는 이 비유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천국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자가 어떤 자냐의 그 마음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이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보세요. 20장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뒤에 거는 비유를 일단 좀 나중에 생각하고, 이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죠?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으로 어떻게 주인이 들여보내려고 애쓰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싸움이죠.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또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 할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 마인드는 세상에 보는 마인드와 기준과는 다르다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갈등과 이 문제는 실제 세상적인 갈등보다 내 마인드가 아직 세상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할 때가 많아요. 집하고 교회, 제가 이 예화 항상 들었죠? 2시간, 집에서 2시간 거리 먼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봉사해 그랬더니 뭐라고요? 교회가 멀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십자가로 찍히는 날이라고 그랬죠. 왜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라고요. 중심이 틀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민수기 13장 얘기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얘기.
지파 중에 가장 똑똑한 천재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천재를 보냈더니 이 천재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천재가 너무 정확하게 보고했는데 그 정확한 보고가 다 땅의 것만 보고를 한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를 하니 가나안이 훨씬 세죠. 그러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정확했어요. 보고가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어디 중심이라? 집 중심, 땅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늘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냐가 다 완전히 해석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떠냐?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이제 내 중심, 내 가치, 내가 목적, 내 방법, 내 태도로 보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알 순간 하나님께 쪽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목적, 당신의 방법, 당신이 원하는 가치를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꾸면 힘들죠. 사실 신앙은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옳다고 오를 때 그 오름이 내 쪽에서 오른가 하나님 쪽에 오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럼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근데 1분 만에 헐 하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이게 문제입니다 할 때 와서 1분 만에 저한테 헐 하고 돌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맞다고 왔죠. 맞았죠. 나한테 오는 순간까지. 왜? 집중심에서 맞거든요. 얼마큼 걸리고 이만큼 걸리고 이렇게 어렵고 몇 번을 갈아타니 그런데 목사님이 일찍 오라는 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라고 집중심 왔는데 제가 딱 말하는 건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 순간 헐 하고 깨져. 근데 하나님께 가면 더 그렇다는 거죠. 이 말 기억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지금. 그죠?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파에타스 선교를 청년들과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숙소,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준비해도 다 바뀐 것은 시행착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으면 누가 불만을 갖느냐? C형 디스크의 순정형과 관계형은 상관없어요. 순정형 따라가고 관계형은 어디 가도 좋아. 사람만 있으면. 누구냐? 분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D형들.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게 추진이 안 돼. 분석이 안 돼. 막 여기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 A, B, C라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다. 그래서 갔더니 A, D 이렇게 방법이 바뀌었어요. 자, 갔더니 이렇게 우리가 계획 잡고 왔는데 빵꾸가 나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빵꾸냐? 그랬어요. 너희가 계획해도 안 됐잖아요. 빵꾸냐? 빵꾸다. 땅의 관점이다. 왜 니네가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 게 그게 기준이냐.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그건 빵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변경됐다고 말하는 거다. 수정됐다고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준이면 빵꾸죠. 그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미치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쳐버리겠죠. 이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거든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면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배우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돌리는 건지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저기 있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를 40년을 돌아요. 돌려요. 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 광야 40년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배웠지 않냐. 우리는 배우기 싫은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점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땅의 관점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냐? 라고 끌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버리고. 자, 이 이른 아침이 몇 시일까요? 새벽 6시라고 봐요. 이른 아침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3절에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유대인 시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제 6시와 제 9시에 나가. 6시는 정오 12시고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3시간 간격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새벽 그러면 보통 해를 뜰 때를 보고 6시로 봐요. 그러니까 일찍 나간 거예요. 나가서 12시간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의 품삯을 주는 거니까 정당한 품삯이에요. 이 품삯은 주겠다 하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절이에요. 제 11시에 오후 5시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기로 쓴 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제 집어넣었어요. 오후 5시죠. 그럼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나가서 주인이 하면 가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일터에 가는 시간, 그러면 1시간도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일 좀 이제 갖고 포도 갖고 이렇게 일 좀 해서 땀방울이 좀 날까 말까 한 순간에 끝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문제는 여기에 생긴 게 아니죠. 8절. 젊음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니라.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제 오후 5시에 제 11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온 사람부터 달란트 주고 끝냈으면 모르겠는데 왔는데 제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와, 이 사람들 놀랬겠죠. 지금 이거 다 놀라는 거예요. 그죠?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직장 생활해서 직장 생활 한 40분 하고 하루 월급 받는다. 놀라지 않겠어요? 와, 어느 직장이야, 그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한 달에는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다음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정당한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당하게 아니라 정당한. 품삯을 정하지 않고 내가 너희가 정당한 만큼 줄게 하고 주인이 비춰준 거예요. 그냥. 그런지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 정당함이 얼마인지를. 근데 한 대를 딱 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제 돌아가겠죠. 돈만 되면 머리 팡팡 돌아가잖아요. 그죠? 산수도 수학도 못하는데 돈 계산은 잘하잖아요. 돈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법과 머리가 완전히 IQ가 170까지 올라가는 영재 수준이 되잖아요.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팽팽팽팽. 1시간도 안 되니까 한 달이요? 적어도 그 바로 위는 3배잖아요. 3배.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오후 3시는 오전과 이 기준이 6시간인가? 오전 6시 갔어요? 또 해요. 정오와 오후를 오후 오전으로 나누는가? 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새벽 6시까지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걸 받고 나서 자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고. 여기 이 종일 수고라는 또 뜻이 뭐냐면 병이나 무거운 세금에 인해서 숨막히게 눌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했다는 거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정당해요?
예배 때는 이렇게 말하면 입을 다물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만 은혜로 와요. 여기서는 다 아멘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해도 다 받아들여요. 딱 내가 주차장만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막았어? 이렇게 되면 되잖아. 왜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요. 세상적인 상식과 효능, 효율성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여기서만 여러분들은 뇌를 멈춰요. 뇌가 없는 거죠. 설교를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우리는 너무 지금 다가오지 않아요? 정당하게. 왜냐하면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배분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의 열심이지. 아무리 네 돈이라 해도 이건 원칙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의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 대가가 아무리 약속했다 해도 이런 식의 대가를 주면 주인이라 해도 이건 모독이죠, 일종의.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았대지만 그러나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똑같이 줘버리면 차라리 그냥 구제를 해줄 것이지 이렇게 줘버리면 내가 일한 내 땀과 노력에 대해서 가치가 상실될 것 같은 진짜 이렇게 일해야 돼? 아무리 주인이라도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당연히가 아니라 요즘 같으면 지금 이건 인터넷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댓글 난리 나고 아마 국민청원 들어갔고 우리 중에 모두가 일단 국민청원 들어가면 성격, D형들 일단 먼저 다 쓰고 청원합니다. 그 다음에 C 쓰고 관계형들 관계 때문에 쓰고 S는 순종하면서 쓸 거예요. 다 쓸 거예요 누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좀 정당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14절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내 뜻이었어요. 원래 내가 품꾼을 부른 이 이유가 한 대를 주고 싶은 게 내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그래도 그래 12시간 일했잖아. 아까 말한 아무리 뜻이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시 이 주인이 일꾼을 부른 품삯을 정하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본문이 어디냐면 3절하고 6절 보세요. 제3시에 나가 오전 9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죠? 또 있는지라. 그리고 6절 보세요. 제11시에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지금 뭐가 강조되죠? 똑같은 말이 있죠. 장터에 놀고 뭐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가 양쪽에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오전 9시에 온 사람과 11시에 온 사람을 똑같은 말로 주인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직역해 줄게요. 할 일 없이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이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시장에 서 있는 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5절 봤더니 제6시와 9시에 나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건 앞에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기준이 다 뭐냐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주인이 본 거죠. 그런데 요 말이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오전 9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자, 9시에 3시 보세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 또 있다는 것은 앞에가 전제됐다는 뜻이잖아요. 또 그래? 이랬다는 건 앞에가 뭔가 있으니까 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좀 이해돼? 지금 이 말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는 새벽 6시에 봐서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은 뭐냐면 아침에 나가봤더니 불쌍히 나가봤더니 아침부터 뭐예요? 장터에 일이 없어 서성이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내 포도원에 꼭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가봤더니 일이 없어 서성이는 이 사람을 아침부터 주인이 이 사람이 부실한 게 아니라 주인이 부실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내가 아침부터 일찍 내가 아침부터 나갔잖아요. 저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안 나갔을 것 같아요? 11시는? 다 아침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데려온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9시 또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온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들. 주인이 자기가 만약에 자기 일만 필요하다고 그랬다면 자기가 맞는 시간에 가도 돼요. 주인이 왜 새벽 6시 가요? 그만큼 일이 안 필요한데. 그냥 여유롭게 데려와도 돼요. 아니 주인이 진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왜요? 그러면 주인이 진짜 일 때문에 불렀다면 우리 뜻대로 금액을 주는 것을 분명히 차등을 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침 9시에 3시간 뒤에 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새벽 6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한 애가 이 전교 1등 할까요? 10시간만 공부한 애가 전교 1등 할까요? 6시간만 한 애가 전교 1등 할까요? 똑똑한 애가 전교 1등이에요. 뭐만 줄 알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살 때마다 전혀 이해 못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어요. 끝나고 학원에 갔어요. 끝나고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우리를 황당하게 해요. 아니 놀았고 딴 데 갔으면 괜찮아. 너 하루 종일 학교도 들었잖아. 아니 내가 학원까지 보내줬잖아. 그리고 도서관 끌어서 가서 새벽 2시에 왔잖아. 근데 왜 몰라? 왜 몰라? 부모의 착각, 학교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목사의 착각,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다. 그죠? 학원에 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도서관에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다 그가 관심이 없으면 그건 공부와 관계없는 자리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이지만 능력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난 포도원에 이 밭이 있는데 네가 이만큼 일한 거에 따라 내가 대가를 주지 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납득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전 9시부터 쎄 빠지게 했는데 쟤는 보니까 주인이 일꾼으로 나간 사이에 얼마나 논 줄 아침에 왔지 제가 얼마나 논 줄 아세요? 어떻게 똑같이 줘요?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막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오후 3시부터 왔는데 너보다 더 일을 많은 것 같아.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우리 회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는 이게 기준이니까 우리는 이거 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일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안 정했어요. 그냥 정당하게 내가 줄게 그랬어요. 재밌는 거는 11시에 부르는 사람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7절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푼그루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한글 성경이 끝나 있지만 원어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것을 받으리라 라고 끝냈어요. 너 왜 여기 서 있니? 종일토록 놀고 있니?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의로운 걸 받을 거야. 의로운 거.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게, 일한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걸 받을 거야. 주인의 말에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의 사고대로 아침에 와서 일한 자를 한 데나리온을 주고 늦게 온 자가 적게 받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데려온 사람이 일을 충분히 잘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꾼을 더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요. 데려온 놈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1시간 남았는데도 일꾼을 데려가. 두 가지죠. 진짜 바쁘던가, 이렇게 아침에 가서 했는데도 일이 안 끝나서 바쁘던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저런 일이 있는 한 차라리 나가서 다른 사람 갖고 30분 일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끌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앞에 온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왜 한 시간 남겨도 나가요? 1시간 들고 나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지금까지 온 놈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더 데려왔겠냐? 뭐? 시간만 때운 게 돈이라고?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효능과 효율로 따지면 주인에게. 근데 주인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어 서성이는 사람, 다른 말로 할게요. 천국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안타까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그냥 포도원에 동참시키고 데려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온 거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11시에 말한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7절.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르되 우리를 푼크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를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배우셔야 돼요. 제가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남자에게, 사람에게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죠? 그렇게 해요. 29살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신학에 대한 부름을 갖고 우리 부모님한테 설득을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이니 걔가 신학교 간다는 걸 도저히 허락할 수 없죠. 각계전투에 들어갔어요. 먼저 엄마부터 정복을 했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자꾸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가 그렇대 하는 얘기가 들린 다음에 하는 게 좋으니까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딴 거 하면 더 배부르게 살겠고 이 신학하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 평생 불행할 것 같아. 여자한테는 감성적 접근. 나 평생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냥 자식이 평생 불행하니까 감성적 접근. 아버지한테는 논리적 접근. 어떻게 먹고 살려고? 처음에 힘들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의 정령태식이 71세예요.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되면 더 오래 해요. 아버지는 먹고 사는 남자의 접근, 엄마는 감성적 접근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엄마 아빠 허락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내가 청년 때 모자라서 하나님이 준 기회를 내가 놓쳤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한 번의 기회를,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한 번만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그리고 그 마지막 넉 달을 3시간만 밖에 안 자고 진짜 죽어라고 봤어요. 죽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준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본 문제집에서 하나님이 100% 다 보게 해주셨어요. 영수 못해도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모든 다른 암기 과목에 만점을 받았어요. 내가 본 그 문제 본 걸 하나님이 다 거기서만 나오게 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의 기회를 뭔 줄 알아요? 우리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는 이 안타까움을 알아요. 11시에 온 사람들이 편하다고요? 그거밖에 일 안 했다고? 새벽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편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몸이 편하고 마음이 고단한 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어디를 선택할래요? 몸이 좀 고단하고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실래요? 몸은 굉장히 편한데 마음이 고단한 쪽을 선택하실래요? 말을 안 하는구나. 좋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거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6살짜리 다 그렇게 대답해요. 똑같아요. 수준들이 하여튼 똑같아요. 몸이 고래도 마음이 편한 게 낫지 않아요? 그죠? 몸이 편하고 마음이 고단한 게 백수예요. 여러분 당장 할 수 있어요. 직업 때려치세요. 당장 집에 방에 들어가면 돼요. 몸 되게 편해요. 대신 뭐예요? 마음을 불편해요. 그거 원한다며. 왜 직장 왜 나가? 차라리 몸이 고단한 게 나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람 물론 몸이 고단해요. 그러나 하루 종일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이 하루의 일당을 가지고 나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 먹을 게 보장이 됐어요. 이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해요. 몸이 편하다고? 일을 안 했다고? 이 사람은 거기서 뭐 운동도 못해. 왜?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후 5시가 되면 마음이 낭망 상태예요. 이제 끝났다의 상태예요. 끝났다. 그 끝났다의 상태가 몸이 일을 안 했다고 편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안 했다고 몸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밖에 본 게 아니죠. 우리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는 이 안타까움이 뭐예요? 일꾼 중에서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갔을 때 불러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니까 늦게까지 놔뒀겠죠. 그렇죠?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안타까움. 이 사람에게 은혜와 의로움을 베풀려는 것. 너는 고단했다고? 힘들었다고? 지가 고생한 것만 생각한 거죠. 지가 힘든 것만 생각하죠. 항상. 그게 세상적 기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니? 그런 기준이 아니야 그래요. 적어도 이 11시 늦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올땡 잡았다. 앞으로 맨날 오후 3시에 나갔다가 이때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땡 잡았다 했어요. 그 땡은 뭐냐면 앞으로 이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은혜를 입었구나. 거저 얻었구나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일을 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었다는 걸 몰라요. 지도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오후 5시까지 있을 사람이란 걸 몰라요. 지가 잘나서 선택된 줄 아는 거죠. 일찍 선택해 줬더니 지가 잘나서 선택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김남국 목사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김북국 목사 있다고. 써주셔서 고마운 거죠. 사용해 주셔서 고마운 거죠. 선택해 주셔서 고마운 거죠. 그게 어떻게 내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적어도 주인이 너를 불렀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자, 은혜임을 깨닫는 자. 천국은 효능과 효율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잘났고 똑똑하고 일이 필요하니까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할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는 이들을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도의 일과 상관없이 들어와. 내가 그냥 대가 줄게. 주인의 이 내 뜻, 이게 내 뜻이니라.
내가 걔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왜 악하냐? 나는 너그럽게 대하고 싶다. 베풀고 싶다. 그게 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여기 들어간 게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왔가를 안다는 것. 이게 천국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이 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청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청년 얘기인데 그 청년 얘기를 끝내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19장 2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마태가 이걸 썼을 때 여기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 때 놀랍게도 앞에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얘기하고 나서 천국 비유를 하고 이 결론도 어떻게 내렸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를 뒤에다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주인이 효율과 효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너그러움과 은혜로움을 가지고 너희를 초청한 것이다. 주인의 마음은 어떠냐? 오후 5시까지 일이 끝나는 순간, 다른 말로 할게요. 천국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가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주인의 열심 속에 너희를 끄집어오는 것이다. 어떤 자가 먼저 되는 자거냐? 어떤 자가 나중되는 자냐? 어떤 자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맨 마지막 죽을 때 주님을 알고 가는 자가 복돼요. 세상적으로 다 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 자기가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래요. 끝까지 할 것 다 하고 지원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 천국 가는 사람, 진짜 부러우세요? 그렇게 예수님 떠난 삶의 가치가 부러우세요? 오히려 처음부터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살았던, 오전 9시부터 내가 천국의 일꾼으로 살았던, 내가 은혜를 입었던 이 가치, 이 보람, 이 기쁨, 이걸 아는 게 이게 은혜로운 자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이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왜 내가 늦게 온 사람과 똑같습니까? 아니, 그 어떤 내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허비함이 없구나. 모태신앙들 맨날 이러죠. 난 태어나서 부모님이 믿어갖고 뭐 나이트클럽도 못 가보고 어디 클럽도 못 가보고, 이 세상적 기준이니까 가 춤춰, 미친듯이 춰, 가 쳐 내가 모세에 허락할게. 아예 돌아오지를 마. 그냥 그게 복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태어나 내 인생에 어떤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안에 함께 온 인생이 있다는, 진짜 내 인생은 은혜로 채워졌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오전 새벽 6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이 감격과 기쁨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인드로 내가 이만큼 일했다는 내가가 들어간, 그게 나중됐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너했고, 어떻게 은혜가 내가로 바뀌어요? 은혜가 내가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쓸모없는 자의 안타까움 속에 내가 은혜를 받은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선택받을 때 뭘 알아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축하한다. 나도 그렇게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축하한다.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아무 쓸모없는 자가 선택받았다는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마음을 좁게 하려도 넓어지게 돼 있고, 인생의 목적을 다른 쪽으로 하고 싶어도 주님을 선택하게 돼 있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은혜를 받은 걸 알면 하나님의 쪽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과 삶이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설명하는 것은 땅에서의 관점은 맞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놓친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이걸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네. 아멘. 거기만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 은혜를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파워와 힘이 하나님께 온다는 걸 알고 식어버린 내 마음을 점검해야지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주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안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천국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은혜 더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 은혜가 넘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